샬롬 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4절.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리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프랑스 혁명을 불러온 직접적인 원인은 프랑스 왕실의 재정 파탄이었습니다. 태양왕이 루이 14세는 상비군을 창설하고 또 유지하는데 정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베르사유 궁전의 건축으로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경제가 파탄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 계승 전쟁과 또 7년 전쟁 등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급기야 루이 16세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하면서 재정 파탄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재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2%에 지나지 않았던 제1신분인 성직자와 제2신분인 귀족은 토지의 40%를 소유할 정도였지만 그렇지만 세금 부담에는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반면에 절대 다수인 제3신분인 평민은 잡다한 세금과 봉건적인 의무와 여러 가지 부담에 허덕이게 되었죠. 이러한 조세의 부담이 결국은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된 발단이 될 것입니다. 한 국가의 결정권자인 최고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잣대입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보다 국가 전체적인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 실제적인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는 국가 경영을 위한 모든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식견과 행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경청하는 태도와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4대 왕이 된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국가 분열의 역사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예루살렘 왕국 건축을 하게 되었고 그 건축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백성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궁전을 건축하고 요새화된 성읍을 건설하고 또 솔로몬의 최대치적으로 상찬되는 성전 건축 등은 사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결과였습니다. 한계에 이르게 된 백성들은 솔로몬이 그들에게 부과했던 과중한 세금 부담을 줄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대규모 토목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던 정책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먼저 원로들에게 정책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오랜 경험과 지혜로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신과 함께 온갖 특권을 누리며 살아온 젊은 신하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여 주었다가는 왕권이 약화될 것이라면서 오히려 더 강력한 통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선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지혜를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왕의 결정을 듣고자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결국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에 불을 지피고야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원로들의 말을 들은 후에 그의 친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묻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소리에 이끌려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즉 듣는 귀를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든지 한 기관의 리더든지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죠. 헛된 욕심이나 또 야망이나 헛된 미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실한 사람들의 지혜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태도가 훈련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고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의 헛된 욕심과 거짓된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